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는 애국 가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크심, 세상에 어쩔 수 없는 한계,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진행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애굽이라는 것보다 이 하나님이 정말 크시구나, 위대하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옛날 그 전설 같았었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점점 깨달았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제 8번째 재앙까지 가게 됩니다.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시행하신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이었습니다. 우박의 재앙은 비록 식물들에게는 해를 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먹어야 되는 밀과 나멕은 그 하나님께서 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지 않은 밀과 나멕들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우박 재앙 가운데서도요. 그런데 그것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보내사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식물을 쓸어 버리십니다. 그것을 통해 바로의 의지를 꺾어버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신하들의 진언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조건부적인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보다는 자신의 종, 바로의 종이라는 착각에 집착한 나머지 지금까지 내려진 일련의 재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자초하고 마는 불행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거듭 체험하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굳게 닫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끝내는 멸망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악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실제의 모습을 바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바로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1,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강팍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가 그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완악하게 되고 강팍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기적, 하나님의 표징을 애굽에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 그들의 시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재앙.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8번째 재앙까지 가면서 이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켜 주시기 위한 단련이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시겠죠.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전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달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훗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하기 위한 근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중대한 동기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재앙을 통해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전할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며 혹 떠날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날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은 부모된 성도들의 마땅히 행하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른된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에게,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을 남겨준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대로 재산을 남겨준다면 게으를 수 있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식을 남겨준다,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남겨준다면 어쩌면은 자기만 아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알려준다면 일평생 먹고 사는 데는 유익하지만 그건 역시도 그의 삶을 완전히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남겨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남겨준다라면 어떨까요? 구원의 역사는 그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 다릅니다. 비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길어야 100년, 110년, 120년,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된다면 그는 일평생 그의 일생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것입니다. 또는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날지라도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하게 된 것,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협조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는 것,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 새벽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일에 성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요, 또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구원만큼 분명히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날주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절에서 3절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에 일어난 갈릴리인 피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인 몇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승에 따르면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루살렘보다 보다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로 건설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자금을 성전의 헌금에서 충당하자라고 제의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다 보니까 풍부한 물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로가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한 돈을 성전의 헌금으로 충당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서 바쳐지는 엄청난 수의 가축 희생으로 인해 예루살렘 전체 물소비 중 성전의 물소비가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빌라도의 제안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많이 쓰니까 그래야 되지 않냐라는 거 타당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의 거룩한 돈을 이 이방인과 함께 쓰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며 흥분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들고서는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에 따라 빌라도는 군사들을 풀어 이를 진압합니다. 경고의 의미에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성전의 제물에 섞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건의 자세한 경위는 차차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제, 그 죽은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방 민족에 의해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정치적인 사건, 그리고 또 민족적인 감정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빌라도를 향해서 치를 떨며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보고를 해온 사람들이 유도하는 대로 갈릴리인들이 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당연하다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을 향해 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수로를 놔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물을 공급받는 것,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전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나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 가족원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해림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면서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그 진리를 오늘 하루도 선포하시며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신 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또 멀리 담임 목사님 부흥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